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7절까지 같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31장 3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오늘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사실은 14절까지인데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모세의 노래, 나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노래 좋아하십니까? 네, 노래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잘 못 불러도 노래를 다 좋아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래하면 찬송가, 복음성가, 그리고 가곡, 대중가요. 또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군가가 있습니다. 노래에는 힘이 있습니다. 또 위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찬양 그리고 즐겨 부르시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 18번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수님이시며 선교사님이신 한 분은 선교 지역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은 은혜가 된 곡이 있다고 합니다. 찬송가도 아니고 복음성가도 아닙니다. 이런 가사였다고 합니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울었나 울었던가 동백 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어. 갑자기 음식점에서 이 음악이 들려오는데 눈물이 찡하고 막 이 가슴이 어찌할지 몰랐던 그런 감동의 시간이었다. 그래서 그분의 18번이 바로 이미자 씨가 부른 동백 아가씨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제목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평생 동안 모세가 경험했던 그리고 보아왔던 느꼈던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오늘 내가 붙드는 하나님이 나의 마지막 고백이 될 것이고 또 오늘 내가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지막 간증이 될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이 그 간증이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하루하루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의 간증을 써가는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간증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아예 간증 없이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과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한 후에 이제 마지막 노래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가면 곧 이제 고별 인사를 하고 축복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제 모세도 인생을 정리하는 그 마지막 시간에 다가온 것입니다. 마지막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30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고 들리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게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의 노래는 갑자기 인생의 막바지에 서로 새롭게 고백한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모세의 노래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평생을 만나왔던 하나님에 대한 노래입니다. 모세는 평생 동안 전파했던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32장의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살아가면서 만난 나의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노래할 고백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인생의 마지막에 증거할 수 없고 간증할 수 없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럼 모세의 노래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모세는 소환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 천지를 소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화였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봐도 시편 50편 4절에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 천지 하늘과 땅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 하늘과 땅을 부르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말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부른 이의 증인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증거하는 하늘도 귀를 기울이고 땅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을 함께 보십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1절에 모세가 땅을 소환하고 하늘을 소환해서 이 천지를 소환하면서 증인으로 삼고 얘기했다면 2절에는 뭔가 거대한 것이 나오고 웅장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2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비와 이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시대 바로 모세가 걸었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걸었던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이 모세와 이스라엘 특별히 광야를 걸었던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가기 위해서 건기와 우기로 되어진 그 팔레스타인 땅에는 바로 이 비와 이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비와 이슬은 죽은 것을 살릴 수도 있고 메마른 곳을 촉촉히 적실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슬과 비라는 것입니다. 비는 많은 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비가 자주 내리는 곳은 그러나 이슬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원어를 보면 이슬이 먼저 나옵니다. 이슬과 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계절이 있고 비가 충분히 내리는 곳은 여러분 이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슬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물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은 우기 때는 비가 오고 바로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곳에 여러분 이 이슬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건기에 있는 나라의 백성에게 특별히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보여주고 계시고 또 증거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기를 버텨낼 수 있는 것이 이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하면서 2절에 말하는 비와 이슬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바로 이 증거가 비와 이슬입니다. 이슬과 비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바로 이 광야를 걸었던 이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질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비가 오지 않을 때 내리는 이슬은 여러분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준비한 식량이 떨어지고 난 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는 만나입니다. 만나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에 보면 만나가 어떻게 내려주는지를 보면 왜 이슬이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16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여러분 이슬의 진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이슬이 내려야 만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만나가 없습니다. 바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여러분 이슬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어떤 모습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않을 만큼 아주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서는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변함없이 매일매일 내려주셨던 것, 그것이 만나입니다. 바로 이슬이 내린 후에, 온 지면에 이슬이 내린 후에 생기는 것이 만나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만나를 먹이시고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도 매일 주시는 그 이슬,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 같은 이 이민의 생활, 또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여러분 이슬 같은 은혜를 주셔야만 저와 여러분들도 만나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만나를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만나는 여러분 생명입니다. 이 만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 에너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 있는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 주시는 만나 그 이슬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은 힘있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모세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처음에 모세는 내 교훈은 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이런 힘든 시기에, 힘든 시간에 하나님은 이슬을 내리시며 우리들에게 그 이슬을 통하여 만나를,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 없이 살아가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합니다. 아니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생기 없이, 에너지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주변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슬이 내렸는데도 만나를 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슬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은혜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 없는 삶을 살아가고 생기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슬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만나를 취하심으로 생명 있고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슬과 비로 노래하면서 이슬을 받은 자의 삶, 비를 경험한 자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함께 보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은 존재 자체이십니다.
존재를 전파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바로 그 위엄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4절을 함께 보십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성경에 하나님을 가르치는 비유적인 은유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반석입니다. 이 반석, 이 70인 성경에 여러분 이 쓰여진 이 성경 가운데 모든 이 반석을 그 해석에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가 찬송가에 만세 반석이 열리니 내가 들어가리니 반석이신 하나님, 이런 찬양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모래 언덕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래는 바람이 불면 사라지는 것이 모래입니다. 모래 언덕입니다. 모래성도 모래가 불면 흩어지고 사라집니다. 모래성, 모래 언덕은 지금 잘 있다고 해도 여러분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모래 언덕과 모래성은 무너지고 흩어지고 그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반석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반석이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 존재 자체가 계시고 그곳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고 모세가 만난 하나님,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 광야에서 특별히 모세를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함께 보십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신명기의 광야 생활 40년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아주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모습, 하나님 눈에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백성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지혜가 없고 악한 이스라엘과 우리들에게 모세는 확실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의 노래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의 노래를 만들기 위한 지침서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을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나의 노래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모세의 노래, 그리고 나의 노래가 되기 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지침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과거의 그 일들을 제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너를 만나시고 너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제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시켜 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그리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그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로 먹이신 그 하나님을 제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죄인 되었던 너희들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과거의 그 역사를 생각할 뿐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지 말고 묵상하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묵상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왜 묵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설명되어진 말씀이 적용되어지라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여러분, 그 묵상이 되어질 때, 생각이 되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삶이 온전케 그 트루스, 그 길로, 그 더 웨이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침서는 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 물으라. 육신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매일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았네, 은혜 되었네 라고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면, 마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가 안 되면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으라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아버지께 계속 속해 있는 말씀인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온전한 것인지 물으라는 그 질문이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으로 무슨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노래를 만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그리고 과거의 것을 여러분 앞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슬과 비를 통해서 먹이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광야에서 그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 하나님, 바로 그 반석, 하나님이신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샘물 나게 하셨다. 그것은 여러분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셨고, 또 인도하실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노래했던 그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와 같이 찬양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 찬송이 우리의 변함없는, 끊임없는, 지속되는 그런 찬양이, 그런 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에게 적대 그 비를 내려주실 뿐 아니라 또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는 답답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이슬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를 만나게 하시고 만나를 먹게 하심으로 우리를 이제까지 인도하신 우리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또 여호와일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이 시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노래를 불러야 되고 우리의 노래를 써 나가야 되는 인생임을 오늘도 말씀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 노래의 주인공이, 바로 노래의 주인공의 주체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물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악한 세대가 아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가정, 하나님이 찾으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물을 때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심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